강원도의 한 산림청의 직원이 엄청난 거대한 벌거숭이 산을 보고 헐값에 사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귀한 나무를 심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40억, 50억 갈 수 있는 산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산에 한 번 가보지도 않고 서울에 살면서 강원도 산이 뭐 필요해 1억인가 2억에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무가치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면 희생하고 사랑하면 유산을 남겨주는데 그 유산을 헛되게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희생을 다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하늘로 아버지 나라 가실 때가 될 때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곧 가면 애들이 어떡하냐, 내 백성이 어떨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여러분과 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조상이 지은 죄로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어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으셔서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심판받아야지만 예수께서 십자가 들려서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저주에서 심판에서 해방당했다. 예수께서 다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유산 같은 걸 주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내가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워서 우리 영혼의 어머니처럼 우리를 품어 우리를 기르게 하셨고 또 주님께서 올라가시며 대신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님 하신 일을 대행하시고 우리를 이루어가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는 우리 주님의 유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 말씀 갖고 있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금강에서는 금을 캐고 은강에서는 은을 캐고 탄강에서는 석탄을 캡니다. 그러나 이 성경 안에는 금은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가르치기를 책 안에 만석 곡식이 있고 책 안에 황금 마차가 있고 책 안에 절세 미인들이 가득하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하게 되고 성공하면은 만석 곡식이 부럽지 않고 마차를 타게 되고 절세 미인한테도 장가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책을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일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님이 주신 유산 같은 이 성경이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복의 모든 만복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40억 50억짜리 산을 이렇게 팔아버리듯이 이 귀한 성경을 우리가 무가치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5절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그 나라의 기쁨을 나누게 하사 따라합시다.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유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 누린다고 자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링컨은 자랑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9개월 다닌 것이 학력의 전부이지만은 이 성경을 붙잡고 살아서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세계 역사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됩니다. 그가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은 성경이다. 할렐루야. 워너메이커도 자랑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큰 투자는 내가 어릴 때 내 전 돈을 다 모아 작은 성경 한 권 샀는데 그것이 나의 투자였다. 성경이 날 이렇게 복받게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윌리엄 4세가 영국 왕인데 윌리엄 4세가 영국을 다스리다가 하룻밤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빅토리라는 소녀, 고등학생 나이 18세 된
이 소녀가 왕이 됩니다. 그때 그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어리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는 경제학을, 정치학을, 행정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만 읽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으로 64년간 다스릴 때 그 나라는 태평했고 그 나라를 대항할 나라가 없고 해가 지는 영국의 황금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인도 왕자가 와서 양폐하께서 어찌 그렇게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어찌 이렇게 위대한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할 때 그는 옆에 있는 성경을 들고 펴서 이 성경 때문입니다. 성경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장관, 국회의원들이, 모든 높은 지 있는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서 성경의 교훈을 따라 나라를 섬기면 대한민국이 세계 up등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대통령의 성경에 손 얹고 이렇게 선사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 때문에 잘됐다, 이 유산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유산을 무가치하지 않고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너 생애를 던져서 성경을 읽어라. 너 생애에 너 운명을 걸고 성경을 읽어라. 바울은 자기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성경 읽는데 전념하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전념이란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영어에 보면은 Still I come, 내가 올 때까지, 내가 갈 때까지. Devote yourself to reading of Scripture. Scripture는 성경입니다. Devote yourself, 성경 읽는데 너를 쏟아부어라, 너를 던져라, 너 운명을 던져라, 전념하라, 몰두하라, 집중하라. 나 이런 설교를 처음 하는데요. 기도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그렇게 설교했지만 성경 읽는데 우리 운명을 걸자, 성경 읽는데 나를 던지자, 이런 설교는 처음 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읽는데 바로 devote yourself, 성경 읽는데 너 자신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서 말씀 듣고, 밤에 말씀 듣고, 수요일날 말씀 듣고, 새벽에 말씀 듣고, 구역 예배 드리고, 그것도 좋지만 그것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 읽는데 내 생애를 들고 내 운명을 걸고 성경 읽으면 우리는 이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발굴해서 우리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것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목숨 걸고 읽으면 언제나 스트롱하게, 강건하게, 활기차게, 힘있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또 그 알람이 울릴 때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됐다, 아이고 지긋지긋한 하루 어떻게 살고, 그 사람은 실패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거나 눈을 뜨면 이야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이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이야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 그것도 어려워서 다 잊어버려서 못한다. 에? 다시 한번 시작. 이야 새 하루가 시작되구나, 이야 주님 감. 그러려면 운명을 걸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제 경험으로도 많이 이걸 덩어리로 많이 읽은 날은 힘이 펄펄 납니다. 이런저런 일로 성경을 적게 읽으면 무료하고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 몸도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밥을 먹어야. 제가 늘 연구실에서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간단합니다. 부엌에 일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 식탁에 은혜 주셔서 행복하게 음식 먹고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전 세계 만민이 일용할 양식 먹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식탁이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의 테이블이 행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먹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라 했잖아요.
근데 잃어갈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셨는데 얼마나 배고파요. 근데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이 돌들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때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루 이렇게 세 끼 먹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 먹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운명을 던져서 이 말씀을 읽으면 영혼의 양식을 늘 배불리 먹으니까 힘있게 활기차게 기운차게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 할렐루야. 우리 양곡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배가 부르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맛있게 드시지만 여러분의 시간마다 날마다 시간의 읽음으로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월화수목금토 3장씩 읽고 주일날 5장 읽고 1년에 한 번 읽고 한 번보다 7장 더 읽어요. 그런데 그것 갖고 약해요. 제가 영적인 전문가로 판단하는데 1년에 한 번 읽는 것으로 강하게 살지 못해요. 적어도 10장 이상 하루 20장만 읽으면 강건하게 살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20장 읽지만 우리 바빠요. 바쁘게 뭐가 바빠요? TV 안 보면 되지, 다른 거 줄이면 되지. 그래서 마음 딱 잡고 성경 읽는데 운명을 걸듯이 날마다 읽으면 여러분 날마다 힘이 넘치는 파워풀한 강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으로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사니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지런하니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니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11조하고 주일을 성수하니 복을 받고. 우리가 알아도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 그러나 성경을 목숨 걸고 운명적으로 날마다 읽으면 읽을 때마다 힘이 와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몸에서 나와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따라 행하면 그것이 너 장수가 되고 너 건강이 되고 너가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가난해도 약해도 여러분이 운명을 걸고 성경을 읽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세계가 우러러보는 인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세계가 우러러보는 인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 집에서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 몸에 자녀가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강주리가 복을 받고 너를 해치는 자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겠다. 너 창고에 복을 줘 도둑이 오지 못하게 하고 너 손으로 하는 일에 다 복을 주고 하늘에 보고를 열어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성경은 축복의 책입니다. 이대로 읽고 순종하면 이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이 성공에 있습니까? 잘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따는 같은 일이 있죠. 고등학생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청년들이 좋은 회사 취직하는 거, 청년들이 마음에 드는 귀한 여자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 다 그게 하늘의 별 따는 것 같이 보이고 스타가 되면 별 스타랍니다. 인기 스타, 배우를 스타랍니다. 그러나 별을 따면 돌입니다. 하늘에 별이 있을 때 아름답지, 멀리서 볼 때 빛나는 별이지, 별을 딱 테이크, 내가 별을 잡으면 돌덩어리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은 성경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파이프를 열면 물이 쏟아지듯이 성경 읽으면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게 꿀입니다. 그래서 사과도 꿀사과, 참외도 꿀참외, 수박도 꿀수박, 꿀단지. 그래서 남편을 보고 허니 꿀, 아내 보고 허니, 무슨 허니입니까? 골치 아픕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정말 우리의 꿀보다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우울해요, 힘들어, 분명히 성경 안 읽습니다. 나는 요즘 사는 게 힘들어요, 분명히 그 사람 성경 안 읽고 있습니다. 감옥이 있어도, 사업이 안 되고, 자식이 안 되고, 되는 것이 없어도 성경을 운명 걸고 읽는 사람은 언제나 기쁩니다. 신비로운 책입니다. 오늘 저는 찬송가 31장부터 40장까지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다가 32장 부를 때 항울했습니다. 항울해서 내가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찬송가의 뽀뽀를 7번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읽어나는데 제가 흥분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그를 마지막에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성찬식에 찬송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그 안에 거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지용수는 약한데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으로 산다. 할렐루야. 세상이 적어 보이고 죄가 막 커 보이는 겁니다. 못할 게 뭐냐? 못할 게 뭐냐?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 읽을 때 오는 힘인 것입니다.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어도 모세 앞에 홍해가 있듯이 다시 600명의 돌로 치료하는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기는 것입니다. 원수 있잖아요. 원수. 신우가 원수일 수 있고 친구가 원수일 수 있고 엉뚱한 사람이 내게 사기쳐서 돈 뺏어가려고 원수 노릇하고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 왜 저런 게 아이고 내게 원수. 그거는 걱정되는데 성경 읽으면 시편 23편 5절에 너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시고 너 잔이 넘치게 한다. 할렐루야. 원수가 생기면 아 좋은 일이 오는구나. 원수가 생기면 아 내가 잘 먹게 되는구나. 원수가 생기면 아 내 잔이 넘치게 되고 응답을 받는구나. 원수가 오면 더 잘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원수들아 모려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원수가 오면 더 좋구나. 더 좋은 일이 좋은 건 먹게 되네. 기도 잔이 넘치네. 할렐루야. 병이 들었어요. 암이에요. 암이 3가지 4가지 암이에요. 여러분 제가 매일 기도해 드리는 서울의 한 목사님은 1995년도 내가 그 교회에 부흥회를 했어요. 서울의 큰 교회인데 근데 그 목사님 나는 종합병원에 암이 4가지예요 내가 서울대학병원에 출퇴근하듯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해요. 1995년이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저보다 더 건강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병이 있어도 말씀을 이기게 합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신령한 병을 능히 이긴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고 혹 세상을 떠나게 돼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죽게 되어도 더 좋은 세기가 열리니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될 때 좋지만은 사이가 안 되고 딸이 안 되고 아들이 안 되고 다 안 될 때 어떡합니까 그거?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을 읽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지금 사이가 안 되고 딸이 안 되고 아들이 안 되고 집이 안 되는 거 지나가면 더 잘 된다. 그래서 더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 취직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어렵다,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담배 꽁초 떨어져, 애인마저 떨어져, 다 떨어져.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다에 배를 탔을 때 육지하고 달라요. 육지에서 태풍 만나는 거, 배를 타고 풍랑 당하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탄 배는 14일간 해를 보지 못하고 별을 보지 못하고 풍랑 앞에 축구공처럼 배가 차이는 것입니다. 바울도 두렵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니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내게 와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여러분 중에 생명을 상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배만 상합니다. 주의 사자가 내게 말씀했어요.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배의 모든 사람을 내게 맡게 됐으니 여러분 다 안전합니다. 이제 음식 먹읍시다. 그 캄캄하고 유로글로 태풍 앞에도 모두가 죽을 사람이지만 바울은 말씀 들을 때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할렐루야. 나라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세상 풍랑이 일어나도 말씀 있는 사람은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거룩한 주의 사람으로 주님을 닮은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린리치 천문대의 시간이 전 세계 시간의 스탠다드 표준입니다. 프랑스의 한 지하에 있는 저울이 전 세계 저울의 표준입니다. 온 세상 만민의 삶의 인격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목숨 걸고 운명 걸고 성경 읽으면 어느 사이 우리는 입의 말이 주님 닮고 인격이 주님 닮고 마음이 주님 닮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어느 사이 우리는 주님을 닮고 많은 사람이 기여기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그것이 너 건강 너 장소가 되고 많은 해를 누리게 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할 진리로 너에게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너 목에 매며 너 만판에 새겨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 운명을 겁시다. 인생을 걸고 읽으면 이 축복이 다 우리 것이 돼서 주의 유산 말씀을 자랑하나이다. 그런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